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 1계명 말씀입니다. 1계명.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핵심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뭘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죠?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른 신들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 예? 신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고대인들은 뭘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해가 태양이지. 별을 신으로 섬기고 나무, 무슨 동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무슨 돌을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금속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죠. 남북 왕조치대가 됩니다. 남쪽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이루어진 남유다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죠. 여로보암과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자, 오늘 이 열왕기하 저자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이거예요. 왜 멸망했는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이때가 이제 721년 BC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린 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멸망했는가 이거예요. 멸망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야 될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이거예요. 자, 이 열왕기서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간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587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 이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의 1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이 말씀 있죠. 십계명 1계명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와 의지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그 다음에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만 살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격길로 가요. 격길로. 자, 열왕기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계명,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아니했다.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34절.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망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여기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어요. 우상을 예배하며 살았고 우상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35절 37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큰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요약하면 똑같은 거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39절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이렇게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변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면 돼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자기네 조상들이 죄 짓던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이게 지금 열왕기하 17장에서 내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해. 예? 그 결론이.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는가? 크게 나누면 이제 열왕기서를 읽으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잔잔한 이유로 하면 상당히 많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치와 경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상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을 배반하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몰라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선지서에서 에브라임이요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이요 그럴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때로는 에브라임이요 그렇게 불러요. 에브라임. 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고심했던 게 뭐냐면 이 종교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고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예? 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고쳤는데 왜 종교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북쪽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 땅 유다에 있어요. 유다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가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르호보암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르호보암에 다 편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항상 구테타를 제일 무서워해요. 힘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힘을 제일 무서워해요.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폭력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려고 남쪽에다는 저 북쪽에 단과 부엘세바에 모르세요? 베델이죠. 베델. 남쪽에는 남쪽 경계선이 베델, 북쪽 저 끝은 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져 사니까 두 군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지멋대로.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 2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저 북쪽 끝과 남쪽 유다와 경계선인 베델에다가 2개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 예배 규례도 지가 다 만들었어요. 새로 지멋대로.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국경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아하방이 자기 부인을 데려올 때 시돈 땅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시돈은 바알 종교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의 공주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았던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와서 한 사람 왔네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이때까지 믿었던 종교와 문화가 다 오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하는 종교예요? 이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예? 농사 잘 되게 하고, 풍요를 주고, 가축들에게 막 많이 새끼 낳게 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믿는 신들 아닙니까? 이 신들을 가져와서 아합을 꼬셨어요. 자기 남편을 꼬시고. 그래서 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금송아지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다 퍼뜨려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했어요. 얼마나 혹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야훼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새끼 많이 낳게 해준대. 이거 뭐 하는 거죠? 결국 돈 많이 벌게 해준대. 부자 된대. 경제가 발전한대. 이거잖아요. 다 현대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하면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 우리의 모습하고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자,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건국 210년 만에 멸망합니다. 210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그게 721년 BC죠. 그 멸망할 때까지 무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서 읽으면 재밌어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제가 강의 다 해놨잖아요. 예? 새벽 예배 때 강의를 다 해놨어요. 그걸 들으시면서 같이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공부해야 돼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건국 210년 만에 멸망을 했고 무려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났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들이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피살됐습니다. 왕을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극도의 정치 혼란, 정치 안정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정치는 망하고 경제는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이들이 일계명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았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창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안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하려고, 경제적인 부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하려고 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210년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인간의 정치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치 의지하지 마세요. 정치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경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너무 많이 잊어먹고 살아. 너무 많이. 뭐 그렇게 정치를 의지하세요? 예? 무슨 그까지 경제를 그렇게 의지하세요? 언제 이 땅에 무슨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정치 엉망진창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철야기도 막 100일 철야기도 100일 새벽 작정기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엉망진창인데도 우리가 다시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일계명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오늘 열왕기하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일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0계명 1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 1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인생의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 오늘날 다 부셔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무슨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많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마음의 성전 안에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을 보고자 해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저 밑바닥에다 앉혀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고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됩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며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 여러분 야훼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다.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 잊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섬겼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풍요 때문이에요. 농사 잘 되고 가축 잘 되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 뿌리, 왜 그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절했습니까? 농사 잘 되게 하려고 아닙니까? 가축 잘 되게 하려고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이에요.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그것을 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라이벌시는 재물입니다. 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수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돈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해?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형상들을 그 근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1세기에 또 많은 사람들은 돈에 하나 더 붙이는데 자기라 그래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엄청나죠. 예?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교보에 가면 자기 사랑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살려고 많은 작가들이 부추깁니다. 부추긴다 그랬죠.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읽고 막 또 힐링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욕망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린 대로 살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책에 속지 마세요. 그런 책에 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작가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는 인간의 신념. 인간의 신념에 불과하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혁명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 물질적 번영 이데올로기, 정치, 정당, 고향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신념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놓고 하나님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건. 두 번째는 인간에게 세상적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무슨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는 클럽이라든가 화려한 도시문화 같은 것들, 우리 인간의 이 육신적인 이 욕심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 그래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스포츠맨하고 연예인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버는데 우리가 돈 벌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청률 높여주고 가수 많이 보면은 거기 광고가 들어가고, 그죠? 광고를, 물건 팔 때 광고를 하게 되면 그 비싼 돈을 연예인들한테, 스포츠맨에게 주고,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요. 결국 누가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에 다 쏟고 사는 거예요. 또는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요새 나만의 우상. 요새 이 팬덤 현상이라 그러는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치 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광적. 그게 연예인일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막 그 설교 좀 하려 했더니 시간이 다 돼가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여러분 연예인들 막 요새는, 옛날에는 어린애들만, 청년, 중고등생들만 그랬는데 요새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막 트로트 가수들 요새 막 인기 있잖아요. 막. 어떤 요번에 그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막 노래 부르는데 후원금이 4억 원 들어왔대요. 4억 원. 어떤 아줌마 찾아와서 300만 원 주고 갔는데 손에다 쥐어주고. 어떤 어린애가 가수가 됐는데 그 팬들이 있어요. 걔 연습실을 지어주겠다고 모금을 해. 근데 우스갯소리로, 야, 난 목사 20년 해봤지만 목사로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팬덤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또 정치인들, 이게 완전 우상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짓더라도 꾸짖질 않아. 그걸 비호하고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펴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성추행을 해도 지금 이게 갈등이 생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팬덤 현상이라 그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우리 인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신뢰하고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거 다 우상의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아주 정치적인, 이 정치에 이렇게 홀릭된 민족은 드뭅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내전 상태라 그랬어요. 총만 안 쏠 뿐이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성전에, 그 정중앙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앉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들이,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신이 없는데 신들을 만들어서 섬겨요. 우리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순간 그 신들, 우리가 만든 신들 뒤에 누가 오냐면 사탄이 찾아와요. 어둠의 권세가.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느티나무 하나 큰 게 있어요. 두물머리에 가면은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하면은 그 나무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해, 귀신이 역사해. 그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꾸 신들을 만들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고대인들은 더 그랬겠죠. 자연재해가 닥쳐서 농사 짓는 것을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해요. 인간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떤 강력한 어떤 존재가 이런 재앙으로부터 날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사실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뒤에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잖아요. 일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계명을 지키며 살 때 누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일계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계명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여러분 마음에